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런 목사는 물을 좀 자주 마셔야 정신은 좀 차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애써 섬기고 사역의 자리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우리의 뜻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른 계획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 뜻이, 계획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굳이 나쁜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끄심의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인생이 아마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꿈꾸었지만 그의 계획대로 바울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베소 지역, 그 지역,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일대의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땅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곳이 마게도냐라고, 거기서 부르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부르심에 쫓아간 거죠.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바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성도의 삶도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한 것에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가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행에 영입하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보게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디모데로 인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방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했던 방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맞는 방식이 또다시 주어진다면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요,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건 그냥 윤리적으로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눈에 띄는 게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귀화를 해야 된다고. 어떤 식이든 유대인이 돼야, 그리고 율법을 지켜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유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율법이니 할례니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할례를 달라고 할 때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할례를 주자는 소리가 있었지만 절대로 안 줬습니다. 할례를 통해 귀화를 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공식을 깨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원칙을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깨죠? 디모데라고 하는 유대 사람 청년에게요, 할례를 베풀어요. 엄마는 유대 사람이지만 아빠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할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디모데가 경건하게 자란 그를 끌어와서 전도 여행에 함께 이제 동참하게 한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누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민족에게 먼저. 그리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니까, 그 단어들이 통하니까 먼저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함께 이 전도 여행 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애지간한 유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 관계가 굉장하거든요. 미국에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유대 사람이 이주로 그 나라로 오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도와서 서게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는 디모데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회당 안에 들어왔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원칙을 깨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건 율법을 지키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히 못 이룬다고 하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 바울이 안 하게 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함께하는 전도 일행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원칙을 깨고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마찰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융통성과 상관없이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은 언제든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있는 분이 있죠.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십자가 빨간 거 들고 다니고 앞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굉장히 이게 파워풀하잖아요. 이게 막 그냥 대놓고 막 하고, 그리고 저기 한옥마을 가면 그 넓은 광장에서 공연을 해요. 이게 막 유대 병정 옷을 입고 막 십자가에 못 박는 공연을 해요.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교회에서 나왔는지 그 앞에 천주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거부감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리전도 뭐 안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거리전도 여전히, 노방전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전히 아이들을 향해서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어른들을 향해서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대에 맞게, 그리고 세대에 맞게,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젊은이에게 다가가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제까지의 내가 해왔던 것들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시켜줄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각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을, 그 시대에 맞는 청년들을 끌어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아니에요. 뭐 재즈 팀 불러다가 재즈 연주하고 중간중간 뭐 음식도 나누고 여러 대화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식으로 했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인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열린 예배 형식으로요.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재즈바가 있는데 교회 와서 딱딱하게 그거 듣고 있느니 안 듣는지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또 바뀌는 거죠. 이처럼 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복음의 전도의 방법들을 간구하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리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선한 방법으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해야 한다.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입니까? 모든 교회가 쓰는 방법이에요. 방송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전에는 방송이라고 하면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옛날에 우리가 TV에서 보던 화면의 화질을 가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몇십만 원만 가지면 TV에서 보는 영상을 그대로 찍고 앱을 사가지고 돈 뭐 몇만 원 주고 사서 편집 효과 다 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건 반드시 모든 교회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쉽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조금만 열어보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 안 간 아이들 유튜브를 다 봐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을 실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단들이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이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튜브 열고 검색 단어 하나만 딱 치면요, 수십억 개의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퍼져 있어요. 사실인 것처럼 얼마나 가스라이팅 잘하는지 모릅니다. 영상 잘 좋은 고화질로 만들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유명 연예인까지 끌어와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쑥 넘어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이것들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계속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아지면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 혼자 내 개인 것으로 하면 하겠는데 이게 교회까지 다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편집도 배워보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사역까지 하기는
이게 막 포화 상태가 돼서 못하는데,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배우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옛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6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요.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어떻게 충돌을 합니까? 바울 일행은 아시아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방으로 가게 만듭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것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쫓아 자기 걸 꺾은 거죠.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맨 처음 어디를 찾고 첫 회심자는 누구였습니까? 기도처를 찾아요. 왜 기도처를 찾았을까요? 그곳에 회당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마음이 열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이름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 자매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자매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요? 자기 것,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 꺾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쫓아서 자기 것 내려놓고 그 길을 순종하여 가니까 평생에 한 분 만나기 힘든 그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도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시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끌림을 쫓아 살아갈 때 성도 자신이 뜻하고 계획했던 것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선시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뤄 있는 걸 알기에 충돌해요. 이걸 아는 것도 은혜거든요. 충돌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지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뜻을 계속 고집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사인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오늘 지진 느껴보셨어요? 지진 보고 놀란 사람 계셔요? 전 놀랐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가? 너 회개하라는 사인일까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둔하고 어리석으면 내 것만 보잖아요. 내 것만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쫓아가다가 만나는 은혜를 절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려놓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혹시 내 욕심을 쫓아가는 건 아닐까라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항상 성도의 삶은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또다시 삶의 현장에 가면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것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놓으신 그 길을 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성도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준비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 하나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처음에 몰랐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던, 제 입을 통해 들었던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묻는 거더라고요. 묻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사건을 만났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다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만났는데 내가 일일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했는데 묻지 않아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묻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맞닥뜨린 상황, 맞닥뜨린 사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최고조를 달하는 그 기간에 다윗의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려갈까요? 숨을까요? 기다릴까요? 장군이에요. 왕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겁탈하기 그 전까지는 항상 물어봤어요. 바보처럼. 자기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 걸 이 뼛속 깊숙이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기다릴까요? 숨어 있을까요? 옆으로 갈까요? 바보처럼 계속 물어요. 그때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어야 할 그때, 평안함 가운데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는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확 꺾여버립니다. 이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별로 없어요. 일단 듣고 행해버려. 그리고 뭐 당하면 그때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막 질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전쟁에 자식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묻는 작업이 바로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묻는 거죠. 이미 내가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이미 내 계획을 딱 세워져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닥치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냥 어디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갔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다윗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오늘 바울을 바라보게 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때로는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조언들을 가지고 또 기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조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상황, 사건, 환경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속이 타죠. 답답해요. 뭔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될 때, 기다릴 때 막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답이 나오고 뭐가 해결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다림의 때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눈이 싹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길 정말 은혜였구나. 하나님 알아서 해버리시는구나. 보이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루어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질병 있고 수술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수술에 관해서 상담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해줘야 돼요? 저 돌팔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이제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하는 거죠. 저희 큰아이 있잖아요. 큰아이 못 날 뻔했어요. 예? 익산에 한 그 산부인과 갔더니 애 지워야 된대요. 근종이 인땀하게 큰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로가 좋은 의사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분은 사람을 막 겁줘요. 빨리 뛰어야 된다. 근데 이분은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좋은 의사 만나서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저 보세요. 저보다 커요. 키도 이제. 잘 자라가지고 몸무게도 저보다 나오고 이제 아빠 무서워서 이제 함부로 말 못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불안해요. 답답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힘들더라도요. 성도는 내 욕심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 쫓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보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당시는 다 그랬지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여기저기를 돌다가 강가에 가게 됐고, 강가에 가면 어느 나라든 그곳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빨래 이거를 이분들도 빨래를 두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래를 하건 물을 깃건 그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에서 옷을 텐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딱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원했던 곳에 가지 않아서 아마 내심 바울도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시아를 두고 그렇게 꿈꾸며 기대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선교팀을 꾸려서 가려고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마게도냐 쪽으로 싹 방향을 완전 틀어버렸을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세웠던 삶의 계획, 이것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 하면 비록 그것을 알아서 순종하며 가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세웠던 뜻이, 계획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마음이 놓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난 환상을 쫓아 마게도냐를 갑니다. 그런데 쫓아서 갔으면 가자마자 뭐가 좋은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유대 회당이 있다든지 그래야 가서 할 수 있는데 갔던 그곳이 회당도 없어요. 복음 전할 곳도 없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내가 순종했으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뭣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가자마자 기도처도 찾아야 되고 복음 전할 때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참고 인내하며 인도하심을 쫓아가자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인이었지만 누구 못지않은 여장부처럼 그렇게 복음 앞에 바울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의견이 충돌할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딱 순종하며 나아가면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아쉽지요. 내가 세웠던 계획, 멋진 계획,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계획을 짰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딴 길로 가는데 가자마자 좋은 것을 만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있겠죠.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때 참고 인내하며 가다 보면 거기서도 만난 그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가다 보면 바울이 누렸던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만을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 못 이겨, 못 넘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참 바보같이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이 길로 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실까?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느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니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때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갔던 그 길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